오늘 저는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봄바람이 불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완연한 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살과 함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 주간은 또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라 한낮에는 80도가 넘는 더위도 찾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서 죽었던 나무 같은데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다시 불어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산책 중에 집들을 구경하는 그러한 시간 같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아내와 함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동네를 워킹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보면 어떤 집은 잔디가 파릇파릇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원이 아름다운 그러한 자그마한 꽃들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저 집 안도 깨끗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집은 가면은 그 집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아요. 잔디밭에 잔디보다는 그냥 낙엽이, 겨울에 떨어졌던 낙엽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낙엽이 느슨하고, 또 나뭇가지도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은 나뭇가지나 덤불들이 집안 곳곳에 보이면 그 집안 안에도 정리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뚜렷한 계절이 있고 계절에 따라 분위기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 그러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가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영적 봄바람이 다가오도록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느끼는 나의 분위기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으며, 부부간과 이웃 간에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만나는 영적 분위기, 영적 봄바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봄바람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과 회복, 새로움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차갑고 메마른 겨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저는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적 봄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다윗은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영적 봄바람이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영적 봄바람이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봄바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불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봄은 새싹이 피어나면서부터 봄이 시작됩니다. 저희 집 동네에 보면 개나리가 쫙 피어 있습니다. 개나리가 쫙 피니까 봄이구나. 벚꽃이 쫙 피니까 봄이 왔구나. 목련이 활짝 피니까 봄이 시작됐구나 라는 느낌을 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봄, 즉 우리의 영적 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부터 영적 봄바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겨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이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 떡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없는 것을 찾아봤어요.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는요, 마음의 기쁨이 떠나갑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없는 것을 기억하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장관을 한 사람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역의 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봄바람, 즉 영적인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집에 와서 공책을 펴놓고 연필을 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큰 병이 있었는데 병에서 잘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벌써 훌쩍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지켜주신 일을 적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다 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를 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 둘씩 적어보니까 10개가 아니라 나중에는 50개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적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은 것을 가지고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영적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줄을 알았었는데 곰곰이 뒤돌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에 다시 영적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7편 11절에는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라고 말하고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는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과 자주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다투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오래 안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다퉈가지고 탕 토라지면 당신하고 이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방으로 탁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삐끔 나오면서 다른 얘기를 슬그머니 목사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이제 말 한마디도 안 섞는다고 그러더니 문에 탁 들어가더니 얼마 있어서 쭈룩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또 얘기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만히 집에 들어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방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남편이 자에게 잘해준 것들이 포석포석 생각이 나요. 포실포실 생각난대요.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줬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다쳤을 때 나에게 감싸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열받았을 때 안 좋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줬던 생각이 자꾸 나니까 말 안 해야 되지라고 했던 확 닫혔던 마음의 문이 싹 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있는 순간 신앙은 어떻게 해요? 식어버려요. 그런데 신앙이 언제부터 회복되느냐? 신앙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부터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슴에 봄바람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조차도 감사하고, 희망이 있어 감사하고, 절망이라는 벽에 부딪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소망과 은혜를 베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살 아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부모님이 작은 것 하나 해주면 감사하다, 고마워요 라고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대들면은 그 자녀에게 기쁨이 생깁니까? 저 버릇없는 놈, 고약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봄바람, 영적 봄바람을 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고 나서 돌을 세워 하나님께 기념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워 기념했습니다. 너희 지파들마다 한 개씩 취하여서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되면 돌에 탁 새겨야 됩니다. 옛말에 마음에 불편하고 안 좋았던 것은 물에다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 착 새깁니다. 흘러가는 물에다 새기면 그게 남아 있습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마음속 돌에다가 팍팍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봐요. 이랬지, 저랬지.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을 물에 싹 흘러보내고 그냥 섭섭했던 것을 딱 철필로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가슴에 돌에다가 세워놓고 섭섭할 때마다 꺼내보면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이 받게 됩니다. 그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얻어맞고 교도소에 들어가 또 수갑을 차고 수족이 메인 채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이 뭐예요? 생지옥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기적이 일어나야지 왜 늘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마음은 고통스럽고 몸은 피곤합니다.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았던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젊을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많이 애썼다가 그 길이 막혀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라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줄로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인정했으면 그곳에 가는 곳마다 불행이 끝나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적이 팍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늘씬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왜 이렇게 맞은 것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환상이 진짜 환상이 아니라 개꿈입니까? 하면서 투덜거렸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생지옥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원한이라는 우리의 각종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묶고 압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봄바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불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죄와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겨울로 만듭니다. 죄책감, 정죄감, 후회, 좌절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독을 맞은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독을 해결하시고 녹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바다 깊은 곳에서 던지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성도분인데 과거의 실수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나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하신다. 주님 그랬는데 자기는 매일마다 예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과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안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죄악과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그는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영혼의 부는 봄바람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혼은 계속 겨울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우울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슬픔이 극에 달했을 장소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는 주님의 슬픔에 절정이 달했던 곳이지만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슬픔이 갈보리에서 그친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의 외로움과 좌절과 낭만과 옛날에 슬퍼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청산해주시고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입을 넓게 열며 주님, 제 고통을 아시죠? 저를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울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살아가고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 그 가족들 중에 그 손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뉴저지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왔는데 저기 그 해밀턴 파크에 그 뉴욕이 쫙 보이는 그 저녁에 이제 거기 구경시키러 왔는데 거기 가지고 거기 그 공원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댄스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돌 같은 댄스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는데 춤을 되게 좋아해요. 시도 때도 없이 춤을 춰요. 그랬더니 제가 1부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 집 사람이 걔가 지금 그 소속사 기획사에 픽업이 돼가지고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춤을 추는 것을 기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춤을 잘 못 춰요. 제가 뭐 신난다고 막 춤을 췄더니 저희 아들이 보면서 막 킥킥 그러면서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본바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바라볼 때 계속 불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늙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노년의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직 봄입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매일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나이 85세 그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가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 출입이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85세면 가서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일 일이 아니라 집안에서 평안히 쉬다가 장례를 준비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마음이 청년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에게 늘 새로움을 준다고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는 날마다 청춘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봄바람을 불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라는 꿈과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리내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의 주님이 감동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아유 그 비싼 것을 쓸데없이 허비했다라고 빈잔하자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내둬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와 같은 예배에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복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나타나고 증거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봄바람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봄이 오고 있습니까?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 안에 영적 봄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봄바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내어쫓습니다. 찬송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봄바람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봄바람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강력하게 불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